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어딘지 아시죠? 네, 태양계죠. 태양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행성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죠. 그런데 이 태양이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데, 혹시 지구하고 태양의 크기가 하고 태양이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잘 모르죠. 130만 배, 130만 배. 태양의 크기와 지구를 구별해 보니까 여기 이제 보면 중간에 살짝 보이는 게 목성입니다. 목성. 그리고 그 옆에가 지구예요. 근데 뭐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면 이제 세보면 뭐 얼마나 되겠나 하겠지만 130만 배나 크다 그래요. 어떻게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큰 태양이 우주에 떠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태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태양의 겉 온도는요 6000도, 그리고 속 온도는 1500만 도가 된다 그래요. 이거를 뭐 알아낸 사람도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뜨거운 태양, 근데 이 뜨거운 태양에 누가 가스를 주입하는 사람도 없고 석유를 거기다 붓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계속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그러면 태양이 우주에 떠 있다는 거, 또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죠. 그런데 지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전을 하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겨.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구를 돌리고 있을까요? 지구는 저절로 돌아갈까요? 네. 이 모든 답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우주에 떠있게 만드시는 분, 그 다음에 태양의 온도를 유지하시고 지구를 스스로 돌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2020년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새해의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영어로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라는 이 주제로 올 한 해의 표어를 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걸 믿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일상생활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고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니들 알아서 마음대로 움직여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후에라는 단어는 이후에 하면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이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5장 이전에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4장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롯도 잡혀가고 다 이제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자신이 기르던 그런 병사들 데리고 동맹군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대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와서 다 그 롯도 데려오고 또 거기에 끌려갔던 포로들 전리품들 다 가지고 승리한 이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영접하는 그런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하느님. 글쎄요. 자, 이제 이거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318명의 병사를 가진 아주 좀 나약한 족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가지고 데리고 있는 군사는 318명밖에 안 되고 뭐 기껏해야 동맹군들 합쳐가지고 1000명도 안 되는 세력인데 아까 그 북방에 있었던 4개국 동맹국들이 한 2, 3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죠. 올라가서 기습당해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이놈들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보복해서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인간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뭔가를 잃어버리고 또 사람 같이 살아가는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아요. 내가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고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보니까 한 1000번 정도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자,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Do not be afraid, for I am your shield.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패는 뭐 화살이나 칼 같은 거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도구죠. 전쟁에 나가서 방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방패예요. 방패.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원수로부터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원수로부터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장인되는 사울 왕이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물론 뭐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원수와 사울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나의 방패시요라는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이 안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의 사진인데,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관방문을 거기다가 내걸고 부패한 로마 카톨릭 세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장을 받아요. 너 이제 파직이야. 너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소속이 아니야. 이제 이런 거를 목사도 아니야라고 이제 파문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주위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이 마틴 루터를.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번 타협하고 포기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독일어로 막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몇 번이나 막 찢었는지 몰라.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 내가 지금 당장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와 병기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송가 585장의 찬송 가사의 내용. 이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방패는 금방 뚫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맨 마지막에 uphold라고 나와 있죠. uphold. 떠받쳐서, 떠받들다. 또 후원하다. 내가 든든한 너의 백이 되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는 안심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정복자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피 흘려 싸운 것만큼 전리품과 포로를 다 취해서 자기가 갖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야 부하들이
앞으로 이제 전쟁에 싸우게 되면은 뭔가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대장님과 함께, 우리 장군님과 함께 나가서 싸우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또 전리품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힘써서 피 흘려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사람은 나한테 다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제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갖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들 가지고 살렘 왕한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연합군 동맹군들에게도 나머지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사람들 전리품을 챙겨준 거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을 위해서는 가축을 방목할 땅 임대하는 것 외에는 한 푼도 가지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속으로 불안해진 거예요. 또 어쩌면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좀 전리품이라도 가질 걸.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I am your very great reward. reward라고 하는 단어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상급, 보상.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뭐냐? 내가, 하나님이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축복은 네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 너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줄 축복은 이미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이 축복이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을 거야. 나만큼의, 하나님만큼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의 이 내용에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또 주께 피하는 자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쌓아놓으셨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어요. 근데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상급을 주신다니, 야, 정말 나는 너무 뿌듯해. 그래도 내가 전쟁에 가서 싸워서 이겨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시니까 참 좋아. 이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왠지 시큰둥해요.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위대한 상급이라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아니, 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저에게 현실에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면서 삐졌어. 뭔가 시큰둥해.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별처럼 많게는 고사하고 뭐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 한 명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4달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펌 재밌으라고 넣어놨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라도 하나 좀 달라 이거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 약속의 땅에 제가 온 지 10년이 됐는데 저한테 뭐 주어진 게 뭡니까? 아들이라도 뭐 하나 주신 적 있어요? 이러면서 좀 시큰둥하니 삐져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념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죠. 주께서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제게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에서 길린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삐져 있을 뿐이지. 그러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할래요. 제가 이제부터는 제 종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자로 삼고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상속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화나겠죠. 이런 바보 같은 녀석.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래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가 아내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딴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니까 엘리에셀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말도 안 되는 차선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사람이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믿음 없는 인간이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분위기를 확 바꿔주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을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다? 천막 안에 있다. 그리고 기가 팍 죽어있다. 커튼 다 닫고 한숨 푹 쉬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식도 없는데 앞으로 저 연합군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그때 밤 시간에 저 하늘의 무표를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 저 거대한 꿈, 그 꿈을 이루어주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지금 그 정도 문제가 그 작은 문제인데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기적이 나타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땠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용기를 주신 거예요. 또 마음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 순간 이제 마음이 변화했어요. 이제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다 잊게 됩니다. 비참한 생각, 열등감, 불안감, 비교의식,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찬란한 별들과 같이 하늘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남모르는 불안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기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하늘의 천사들을 앉혀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면 돼요. 하나님 여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찬송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격려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 전에는 믿는다는 얘기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뭐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이거예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그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칭의. 한자로 보면 칭할 칭자, 그 다음에 의로 의자,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은 아직 의인은 아닌데 그래 내가 너를 의인으로 그래 여겨줄게 이런 뜻이에요. 100%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그를 인도해서 하란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너를 책임져 줬고 이제 현재 너를 지금 책임져 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너를 책임져 줄 미래에도 너를 책임져 줄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괜히 걱정하는 거야. 학교 들어가면 어떡하나. 가서 패턴 또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두려움이 있죠. 걱정하고 또 이번 구정 때 또 못 나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있잖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For I have redeemed you.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I have summoned you by name.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이름으로 너를 지명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뭐라고? 아,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계속 머릿속에 각인하라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조급하지 않아요. 비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기다림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 믿음이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가 지켜 따라가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조급한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삭을 주시지 않는다고 엘리에셀을 대신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또 취하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조급한 마음에 지금 아들이 없다고 그걸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이 사실 나중에 보면 믿음이 참 연약한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셔요. 결국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직 지금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란 땅으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정도 된 85세 정도 되는 그 시간인데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근데 그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아들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지금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합니다.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질까? 하지만 소원을 이루게 될 때 그때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다 그런 마음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급한 마음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충실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들 같은 눈부신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포기하지 말아라. 엘리에셀로 타협하지 말아라. 곧 이삭이 주어질 것이다. 축복의 미래를 기다려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0년 새해는 어쩌면 작년보다 환경이 더 나아질지 어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또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Keep your eyes fixed on God. 하나님 앞에 너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고정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오늘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모두 제하여 주시고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놀라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을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주 한무리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그 시간들을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진 마음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